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치 내 믿음의 은나팔을 우리 주님 앞에서 불듯이 한번 크게 내 입을 열고 내 믿음을 고백해 보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죄송합니다. 주먹을 한번 꼭 쥐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주의 은혜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하는 영광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지 말자. 한 번이라도 하지 말자. 단 한 번이라도 하지 말자. 아멘이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하지 마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으면 꼭 집에 가셔서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되,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가까이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던 차에 무리바라는 물가에 오늘 본문이,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 오늘 펜이 있으시면은 1절에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신광야. 이들이 간다고 갔는데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2절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특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데 2절입니다. 이 단어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없으므로.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의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요, 이거는 지금 3500년 전에도 그렇고 3500년이 지나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광야는 없는 곳입니다. 없는 곳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르는 것이 많은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기는, 광야를 말합니다. 여기는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5절 끝에 보시면은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볼멘 소리로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지나다가 광야를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광야에 살아야 되고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분이 계세요. 어떤 게 광야인 줄 아십니까? 없는 곳이 많은 곳, 부족한 것이 많은 곳, 저 문제 많은 곳이 바로 내 인생의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1절에 광야, 2절에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11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1절 펜이 있으시면 11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왔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광야인데, 아니 나한테 없는데, 나한테 부족한데 11절에 보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니 떡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11절 보니까요, 물이 광야 한복판에서 펑펑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광야에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광야를 만나도 능히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오늘 부분에서 일러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없는 곳을 만나고 부족한 곳을 만나고 모자르는 곳을 만날 때, 그래도 내가 살 수 있고 그래도 내가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길은요, 첫 번째로 주의 전에 달려나와 엎드리면 살 수 있습니다. 엎드리면 감당할 수 있고, 주의 전에 달려나와 가지고 엎드리면 광야를 할지라도 지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의 전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렸더니 물이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11절 끝에요, 물이 솟아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많이 솟아나왔다. 그러니까 모세만 마신 것이 아니라, 아론만 마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신 것이 아니라 11절 보시면은요, 많은 짐승까지도 마시고 남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광야를 만난 인생이 살려면, 광야를 만난 인생이 광야를 지나가려면 두 번째요, 이 구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 나한테 주시는 말씀만 있으면은요, 어떤 광야를 만나도 살 수 있고, 어떤 광야를 만나도 감당할 수가 있고, 어떤 광야를 만나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광야라서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떡광야 만났다고 무서워하고, 물광야 만났다고 무서워하고, 인생광야 만났다고 무서워하고, 저 물질광야 만났다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광야를 만나도 주의 전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시면 살 길이 열리고, 주의 전에 달려나와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광야라도 감당할 수 있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광야길 한복판을 걸어가시다가 주님 앞에 달려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이 자리,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렸다가 말씀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건은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사건 때문에 아론이라는 사람이, 저 모세라는 사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그만 못 들어갑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아니,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가? 특별히 이거는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일러주시는데, 무엇을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요, 한 번이라도 혈기 부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혈기를 부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혈기 부렸다가 광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광야였어요. 아니, 오죽했으면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화내면 안 되고, 그래도 소리 지르면 안 되고, 그래도 혈기 부리면 안 된다. 그러다가 모세 보라는 거예요. 광야로 끝났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에 가나안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혈기 부리면 안 된다 주님이 이제 일러주시는데, 우리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약속을 주시는데, 들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가리켜서 반석아 물 내라, 그러면은 이제 물이 쏟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물을 내라라고 말해야 되는 모세의 마음에 분이 가득한 거예요. 화가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혈기가 가득하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격해지신 분들은요, 말이 격해집니다. 이 참 신기하죠. 마음에 분이 가득했던 모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저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저 마음에 분이 가득했더니, 화가 가득했더니 입에서 무슨 말이 터져 나오는가? 무슨 짓을 하는가?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저 10절 이렇게 보시면은 마음에 막 격해가지고 하는 첫 번째 말이 10절입니다. 반역한 너희들아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줄까? 그리고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11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쳤다. 쳤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그냥 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시면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의 정확한 의미요, 마음에 분을 품고 살기로 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친 게 아니고요, 세게 때려버린 겁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이런 짓을 했어요. 화가 나니까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주먹을 들어가지고 세게 쳐버려서, 죄송합니다, 이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죽여버렸어요. 40년 전에도 이 짓을 했어요. 분을 참지를 못하니까 40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주먹을 들어서 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위를 때리는데, 2번 때리는데 마음에 분을 품고 마음에 살기를 품어가지고 바위를 때리고 치고 야단이 난 겁니다. 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실 40년 동안 모세는 바람 잘 날이 없는 날을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참았어요. 여러분, 저
40년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었으면 바뀔만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40년 전의 반응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 지난 다음에 반응이나 철부지 없는 반응, 애기 같은 반응, 원망과 불평만 가득가득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막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막 치고 때리고, 저에게 치고 때릴 때 반석이 부서졌기에 망정이지 하나님이 그대로 놓아두셨으면 지팡이가 부러졌을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서 막 치고 때리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였다. 그런 말씀을 들었던 모세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분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가정에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시고, 교회에서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시고, 사업장에서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화를 내시는지 아십니까? 화를 낼 만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믿은 지가 얼마나,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가 소리 지르고 모세가 분을 내고 모세가 혈기를 부리면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네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혈기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혈기를 부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분내시는 분들, 교회에서 함부로 분내시는 분들, 사업장에서 함부로 분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리시는 분들이세요.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종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40년 만에 한 번 화냈다가 아론은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함부로 화내는 거 아니구나. 아무 데서나 함부로 혈기 부리는 거 아니구나. 잠언 16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마음을 지키면, 저 32절입니다. 낫고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어떠했을지라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지금까지는 어떠했을지라도 광야가 그만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는 한 번이라도 혈기 내면 안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당부하십니다.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보기를 원하시는 이가 있다면 주님이 첫 번째 주시는 당부요, 함부로 혈기 부리면 안 된다. 3500년 전에 아론과 모세가 그러다가 호르산에서 죽고 느보산에서 죽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분을 죽이지 못하면은요, 내가 죽습니다. 그놈이 죽어야 내가 살지, 그놈이 죽지 못하면은요, 내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을 죽이는 예수의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이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놈, 내 안에 있는 그놈이요. 내 안에 있는 그놈 40년이 지나도 400년이 지나도 내 안에 떡하니 살아있는 그놈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인생 가운데 가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두 번째, 한 번이라도 안 된다, 특별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당부가 있는데, 한 번이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나 아론이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힘에 지나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은요, 말을 할 때 때때로 힘든 말, 어려운 말을 할 때는 부드럽게 말하느라 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시면 아이라도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른도 알아듣지만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깨달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20장입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거역하다라는 단어 있지요. 이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사실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리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반석이 깨어지고 물을 내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데도 화가 나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에 분이 있고 마음에 화가 있고 마음에 혈기가 있는 분들은요, 눈앞에 사람이 안 보여요. 눈앞에 하나님도 안 보여요. 이야, 무섭다. 말을 함부로 해버려요. 목사님도 안 보이고 장로님도 안 보이고 집사님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마음에 분이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혈기가 나잖아요. 하나님,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불순종해버립니다. 근데 거역하다라는 말이 불순종하다라는 말인데, 사실 한 번 불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실 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40년 동안 잘했는데 한 번 가지고 와,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다.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야, 한 번 가지고 이랬으면 그럼 나 같은 목사는, 이야, 우리 하나님 한 번 가지고 이게 이러시면 안 되시는데 너무하시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 한 번이라도 안 되는구나.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여러 번 불순종했습니까? 한 번 불순종했습니까? 한 번.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우리는
한 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을 크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의 불순종으로 아담이 죽고 하와가 죽고 그들의 자손인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크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3,500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35,000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오늘 주의 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의 불순종도 안 된다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는요, 말씀에 불순종하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불순종도, 이런 불순종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잖아요. 작은 불순종, 시시한 불순종 있잖아요.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 넘어갈 수 있는 불순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시시한 불순종, 작은 불순종, 넘어가도 괜찮은 불순종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작은 불순종들을 주님 앞에 끄집어내어 놓고 하나하나 제거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내가 광야에서 살고 있고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인생에게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당부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주시는 당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을 한순간이라도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당부를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7절 8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7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업신여기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되어 있고, 이전에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다. 이 업신여기다, 만홀히 여기다의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입을 삐죽거리다, 비웃다, 조롱하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직분자고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삐죽거리면 안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십니다. 광야기 때문에 떡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향해 입을 삐죽거리고, 광야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삐죽거리고, 광야기 때문에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삐죽거릴 수가 있지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삐죽거릴, 조롱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외할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광야를 만난 분들,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죽는 자리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입을 삐죽거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저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근데 자꾸 이동해야 되니까 성막을 분해해가지고 분리해서 부분들을 짊어지고 가는데, 근데 성막의 부분들을 성물이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네, 성물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주전자가 성물이면
여기에다가 고리를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고리에다가 레위 지파 자손들이 긴 막대기를 걸어 가지고 이 손을 안 대고 어깨에 매거나 혹은 수레에 싣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성막을 분리해서 짊어지고 이동해야 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데 몇 번을 당부하십니다. 민수기 4장 1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게 성물 만지면 이게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또 2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성물 지성소 만지거나 구경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 24심센터 직원분들 보니까 이 24심센터 집 나를 때 보니까 안방도 구경합디다, 건너방도 구경하고 주방도 구경하고 이게 24집 나르다 보면은요 가구가 기스가 나고 저 거울이 깨져 있고 야단이 납디다. 요즘도 그런데 3,500년 전에 아니 40년째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실수로 만질 때 있지 않겠습니까? 실수로 보지 말라고 했는데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실수로라도 만지고 실수라도 보면 죽는다. 아니 어떻게 안 만지고 어떻게 안 볼 수 있습니까? 이러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안 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도 안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광야에서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광야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저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되어가지고 10년, 20년, 30년 되다 보면은요 성물이 성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성물 나르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사명이 아니라 일이 되고 숙제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영적으로 잠자는 시간이고 영적으로 죽은 시간입니다. 만지면 죽는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만지고 구경하고, 왜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 예화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여동생이 미국 LA에 살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소서, 구걸하는 여인이라, 구걸해야 먹고 사는 여인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면 기도를 하는데, 저와 저희 집사람이 며칠 그 LA 여동생네 집에 머물다가 저 조카, 여자아이 조카 둘이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미가 가난하니 그 딸들도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제가 내일이면 떠나는데 그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어떠니? 기도 받고 싶니? 그렇지 않니? 그랬더니 두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또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삼촌으로서 기도해 줄까? 목사님이 되어서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되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삼촌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받기를 원하면, 축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네 정성껏 네 믿음대로 예물을 준비해라. 그리고 예물을 먼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구해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알겠다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너무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가 그동안 모아왔던 고기 모아왔던 그 동전이라는 동전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5센트짜리, 10센트짜리, 25센트짜리 쿼러 동전, 그리고 그거를 저 감상은 봉투에 가득히 담고 그 위에 1불짜리, 5불짜리 지폐가 한두 개 이렇게 올리고, 자기 목걸이 올리고, 저 아이폰 저 음악 듣는 그 작은 그 아이폰 저 기계도 그 위에 올려놓고, 제가 그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준비하는 그 가난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동전 몇 개가, 그 쌓여있는 동전이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되지만 이거 그 아이들의 전 재산과 같은데, 피 같은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이 아이들을 축복기도 해주고는 다시 돌려줘야지. 그리고 이제 내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후가 되었는데 또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잠시 후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면 이거 동전 이 아이들에게 정말 피 같은 물질인데 돌려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평생에 주님께서 막 화가 나시고 언짢아 하시고 불쾌한 음성을 처음 들어봤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언짢아 하시는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한 가지 딱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하나님이냐? 얼마나 무서웠는지, 막 하나님이 언짢아 하시고 불쾌하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왜 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깨트린 옥합을 네 마음대로 돌려주려고 생각하느냐고.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저는 지금 생각해도 섬찟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얼마나 무서워. 그날 이후로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4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막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수년 전에 주님께서 저를 보시며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아들아, 네가 하나님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생각인들 상상인들 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함부로 분을 내시다가, 함부로 소리를 지르시다가, 함부로 혈기를 부르시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남종이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여종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작고 천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존중하여 주시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근데 아무리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멸시해 버리시면은요, 그 인생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광야 한복판이라서 없는 것 많고 부족한 것 많고 힘든 것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납작이 엎드려서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산다,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광야 한복판에서도 샘이 터지고 쏟아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를 향하여 납작이 엎드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보소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있나이다.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나이다.
주여 주여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이 솟아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